바리새인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대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거의 다 알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했어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 들어왔다. 여기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래요. 그 동네에서 죄가 가장 많은 여인이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확 부어버린 거예요. 이 향유를 확 붓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 여기 사람들이 이제 쭉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볼 때에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하고 같이 교통을 하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네. 이런 것들. 그래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이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깨달은 이것들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깨닫게 해주신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바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면 바로 이 바리새인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이 축복을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겨버렸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한 여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향유를 확 부어버리니까 바로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한테 이 축복을 뺏겨버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큰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어떤 것인지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게 어차피 나는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밥 한 끼 대접을 하고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아주 가벼운 생각.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죄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어떻게 여인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죄 많은 여인인데 이게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아요. 창녀. 이런 여인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이 여자는 막 기를 쓰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모든 거 다 이거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죄 많은 여자가 온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여인한테는 딱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고 가가지고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기 집에 딱 왔을 때 이거를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로채느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느냐, 요건 경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것은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차지가 되어져 버린다. 천국을 그래서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길을 쓰고 찾아내야 잡으셔야 된다. 절대 이거는 누구한테 양보할 게 아니에요.
양보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식들 있잖아요. 이런 의식들로 살아가게 되면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이 여인이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차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엄청난 여인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딱 되면은 모든 세상은 다 굴복하게 되어지고 무에서 유가 나의 삶 속에서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는 자들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운영자가 돼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 하늘의 권세를 전부 다 가진 자가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요, 제가 이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육체를 입고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처음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영이신데,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육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온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저 속에, 여러분들하고 제 속에 들어오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뱀의 자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 항상 잡아끌어요. 이게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갖다가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그래, 세례 요한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는가?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이 물세례구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환영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렇게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환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제가 이 물세례도 묵상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하나 알려준 것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오면 이게 물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물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잖아요. 빼낸 다음에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가지고 물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찾아내가지고 자, 물속에 너희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너희의 세상적인 삶을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물속에다가 파묻어버린 거예요. 물속에 파묻었으면 이제는 그럼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데리고 가더라.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네?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쭉 따라가 봤더니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마지막 종착역이 십자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었는데 십자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앞에 이제 사람들이 쭉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온 종착역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를 쳐다보라. 나를 쳐다보는 자들은 그들도 같이 여기 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물세례구나. 그냥 세례 요한이 물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거 그것은 요식행위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물세례가 일어난 사람,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뎀션. 이걸 속량. 죄의 문서가 불태워지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요쪽으로 이게 요 광야고, 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종문서를 요 물속에다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요걸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속량은 구원하고 틀린 겁니다. 내 죄가 여기에서 완전히 불태워 이제 이 물속에 장사 지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왔을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물세례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세례를 받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따라가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진정한 물세례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물세례가 일어나게 됐을 때 내 속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탄생을 해요. 살려주는 영. 요거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하고는 틀립니다.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혼. 리빙 소울이에요. 예,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 태어난 이 영은,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살려주는 영은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리빙 소울이 아니라 퀴크닝 스피릿입니다. 퀴크닝 스피릿. 그래서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영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 영이 생각한 대로 딱 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영이 태어납니다. 이 영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혼하고 내 육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냈을 때에 요 영이 태어나게 되면은 요 영은 완벽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거룩함. 하나님하고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완벽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속.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템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세례를 지나고 나게 되면은 성령 세례가 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요게 사람인데 살려주는 속성의 영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신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은 이 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거. 오늘 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영에서부터 요게 성전이에요. 실상은 요게 성전이죠. 요거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성전이 옷이죠. 옷. 영의 옷이죠. 우리가 영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요것도 생각을 내고 요것도 생각을 내는데, 요 생각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요 생각은 뱀이 주는 생각입니다. 뱀의 자식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요것도 여기다 갖다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느냐? 영의 옷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옷 갈아입듯이 이것은 죽이시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활의 몸체를 입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물 세례를 지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이 되면은 우리가 성전된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의 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요 영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해가지고 요것이 처음에는 내가 있으면은 발을 잠그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냥 다 잠겨버리도록 해버리시라. 요게 바로 이 시대의 능력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이 물이 나오려면, 솟아나게 하려면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 영은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만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면은 영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 혼을 적시고 내 육체를 다 적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엄칠 만한 물이 내 속에서 딱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난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닿을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 닿을 수 없으면은 요 물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나는 하늘에 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어가지고 하늘에 떠서 이제 댕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으로 가라고 물길을 옮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물길을 옮기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때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는데 기도하면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김종옥 권사님 사위 목사님이신데 눈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그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딸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줬을 때 이런 문자라든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당합니다. 여기 귀신들 같이 오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귀신들 데리고 들어오면 야, 이리 와, 너희들 이리 와. 요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온 세계가 바로 이 세계구나.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댕겼지만은 네 발로 땅을 짚고 댕겼지만은 이제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한테 띠띠운다. 남이 띠띠운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물속에 딱 잠겨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땅하고 떨어져 있는데 땅의 사람이 아닌데요. 이게 땅에서 물길이 가라가는 대로 가는 거죠. 물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한 구원계획, 하나님이 구원계획,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전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은 완벽하게 이루는 겁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됩니다. 이거 진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이다. 이게 진리.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의 퀘스천을 달아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이런 퀘스천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나가서 들락날락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이 활성화가 되려면 영의 밥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 혼의 밥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육의 밥은 음식이죠. 이게 다 틀려. 이게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영의 차원, 혼의 차원, 육의 차원 다 틀려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대학 보냅니까? 무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식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은 멀쩡해도 딱 보면은 말하는데 이상하다.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돼. 조선시대의 그 종들 있잖아요. 조선시대 종들은 이렇게 댕기면서 그냥 날르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책보따리 막 도련님의 책보따리 들고 가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 밥 먹는 거 하고, 나무 패는 거 하고, 물 깃는 거 하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천자문을 띄고 사서상경을 읽었다. 생각 확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하고 앉아있냐. 이 지식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게. 육체의 음식 안 먹으면 내가 빼쩍 말라가지고 죽는 거죠. 내 육체가. 이게. 영의 음식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의 음식을 안 먹으면 영이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면 내 물이 안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성전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물이 안 나와요. 성전에 물이 안 나오면 내 맛대로 댕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맛대로 댕기면서 온갖 뱀의 자식의 행동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뱀의 자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관찰하시라.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이 없이 그냥 내 맛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뱀의 자식이 하는 일 전부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따라와라. 네가 물세례 받았느냐? 그럼 나 따라와. 이거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한테 불어넣고 내 영.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계통 차원의 영을 갖다가 딱 살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영이 중심이 된 삶을 너희들이 살아.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서
혼으로 이것이 들어가고 육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혼과 육체까지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요 물이 잠기잖아요. 육체까지도 물속에 있기 때문에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제 이 육체까지도 이제 영의 완벽한 접이 되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 물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이런 이 영이 되어가지고 육체가 이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지기만 하고 타치만 하더라도 병이 확 날아가 버려요. 그냥 막 그 앞치마를 갖다 대도 막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준비하는 게 물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세례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와 같이 죽었다는 거.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막 이 정도다. 이게 나하고 붙어볼 사람 나와. 이런 생각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행위가 오늘 여기서 보여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은 거죠. 이게 부어가지고 발을 씻겨준 요런 행위, 요런 행동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최고로 준비하는 자가 돼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우리 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 하면서 바로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것처럼 그가 나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소유할 수 있고 나를 차지하게 되지만 너는 나를 50데나리온만큼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다. 너는 너를 더 많이 사랑했다. 너를 500데나리온만큼 사랑했고 나를 50데나리온만큼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물세례라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여인처럼 행동하라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최고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를 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은 여인하고 이 바리새인, 이 사람하고는 왜 그 생각의 차이가 일어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의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다 같은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다 같은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와 같이 차이가 날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율법 하에서 그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이게 나는 그만 죽어야 된다. 이게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그릇된 제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져다 주는 그릇된 제도는 여기서 경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경건해진다. 이런 잘못된 제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제도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저 나가가지고 사람들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뭐 하게 되면은 나는 경건하다.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 하면 경건하다. 새벽 기도 참여하면 경건하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 하면 경건하다. 이런 잘못된 경건 의식들이 그 제도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싶어요. 교회가 어딘데요? 큰 교회. 거기서 뭐 하는데? 장로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왜? 교회 가면 존경받으니까. 교회를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좋아하시라. 이게 그 교회 뭐하러 가요? 장로님이라는 존경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는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요 가면은 다 존경해 준다. 나를 존경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자체가 이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잘못된 제도 속에서 경건이라는 것을 그가 가져버린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경건하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거예요. 없는 법을 줘가지고 이 여인은 아무리 지킬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쓰고 찾은 거예요. 본래 율법의 목적이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경건해져 버린 사람이 바로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에게 들어온 복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하찮은 여인한테, 하찮은 죄 많은 여인한테 다 뺏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던 삭개오 있잖아요. 이 삭개오 세리장,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 오늘날 이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두가 다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되는 사람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뭐 신뢰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치이는 거예요. 세상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막 세상을 잡아먹으면서 참 천덕꾸러기 같은 나를 갖다가 이게 세상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길을 쓰고 물을 막 채워가지고 헤엄칠 물이 되도록 하시라. 그래서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땅에 붙어있지 말고, 땅에 붙어있지 말고 땅에 딱 떨어진다. 그럼 난 하늘에 딱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으면 그냥 말을 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이 구성원들, 성도들은 이것 전부 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